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정말 성경 전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었고 가장 많이 외우고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누구나 다 외울 수 있고 또 그리고 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를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여인의 몸에서 이렇게 오시고 죽으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든 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 읽어보라 그러면 못 읽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자, 학생 고개 들고 나를 쳐다보세요. 이걸 못 읽을 사람도 없고 못 외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깜깜하죠. 이 내용을 모르면 이 구절을 외우고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을 정말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정말 오늘 진짜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 정말 여러분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이죠. 그러면 주셨으니까 그 독생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독생자가 누구의 것이에요? 예,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정 수박 거달기식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 독생자는 누구의 것? 받은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 받은 거라는 건 누구야? 믿는 자가 받은 건데 믿는 자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은 사람의 것이죠. 누가? 독생자가 받은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이 독생자는 내 거란 말이죠. 내가 그 독생자, 다시 말하면 구원의 뭐라는 겁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이름이 예수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내가 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내 겁니까? 저 사람 겁니까? 내 겁니다. 예, 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구원은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어서 내가 받았으니까 내 거가 된 겁니다. 예, 그 구원은 영생은 내 거가 된 거예요. 왜? 멸망치 말라고 준 건데 내가 받았으니까 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신경 속에서 계속 읽고 있는 주문 속에서 외우고 있는 이 독생자는 누구의 것이 되어 있는가 하면 빌라도의 것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고 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계속 읽다 보니까 학생들도 어른들도 전부 그것만 읽고 외우다 보니까 거기 담아진 그 독생자는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은 되지 못하고 빌라도가 그를 죽였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었으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이 죽인 것이죠. 여러분이. 내 것인데 내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 것을 뺏어가서 빌라도가 그리 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리 하지 않으면 내게 무엇이 안 되니까? 구원이 안 되니까, 영생이 안 되니까
멸망하게 되니까 내 것을 내가 그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아야, 내가 그를 죽여야 내 것이 되는 거죠. 무엇이? 구원이, 속죄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너희 멸망치 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독생자를 주면 독생자가 와서 독생자를 혼자 삽니까? 그가 하실 일이 뭡니까? 죽는 일이죠. 죽어야 되는 일이죠. 그 일을, 아버지의 그 일을 가지고 독생자가 오셨는데 내가 받았어요. 내가 받으니까 내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됐는데 독생자가 온 그 죽기 전에 독생자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죽어야 내가 뭐가 속죄가 돼서 구원이 되는 거, 멸망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 것이 됐는데 이것을 못을 박아 죽여야 되는데 내 것을 내가 죽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그거는 내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 나는 그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빌라도가 죽였다고 이렇게만 우리는 자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인 사람은 나쁜 사람, 안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인 사람. 나는 그 죽임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로마 병정 무악한 놈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나는 그 죽임에 대해서 나는 가담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셨으니 그를 받은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이 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 독생자를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데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 죽임은 빌라도가 죽였지만 사실은 빌라도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죽임을 위임받은 것이고 실제로 죽이라고 내준 자는 누굽니까? 내 것을 내가 내준 것이죠. 그러면 누가 죽인 겁니까? 내가 죽인 거죠. 빌라도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죽여도 살인자가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거나 어떻게 망치를 때려서 죽이면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죽였지만 우리가 내 것을 죽여달라고 내주니까 그가 죽인 것이지 내 것을 내주지도 않는데 그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시죠. 여러분의 것을 죽일 권한을 가진 자에게 죽여달라고 내주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의 것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누가 죽인 겁니까? 내가 죽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의 죽임은 내가 죽였다고 인정하고 그 죽임과 함께 죽임으로 그의 죽음으로 그 이름 예수처럼 구원처럼 내 것을 주어서 내 것이 구원이니까 내가 구원이 되는 구조예요. 이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여서 믿음으로 계속 뭘 하라 그랬습니까?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양이 필요했습니다. 제물, 양이 필요했어요. 그 제물,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지금 안 가르쳐도 잘 아시죠? 자,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 양은 누구의 겁니까?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제사를 지내달라고 양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양은 누구의 것이냐고요? 속죄 받을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의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양으로 이해했으니까 그 양은 누구의 거?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내 건데 빌라도가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권한을 가지고 살인을 하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인 거예요. 자,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왔어요. 그럼 제사장은 그 양은 가지고 온 사람의 겁니다. 소유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양을 받아서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입니까? 내가 죽이면 뭐가 된다고요? 살인자가 된다니까요. 내 거라고 내가 죽이면 살인자가 돼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라고 여러분이 죽이면 살인자가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양을 가져오니까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다. 아멘? 그럼 제사장이 죽였는데 제사장이 사함을 받습니까? 누가 사함을 받아요? 양을 가지고 온 주인이 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믿는 자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양의 주인은 곧 납니다. 소유는 곧 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고 속죄가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죽여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빌라도로 하여금 죽였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혜택은 소유는 누구 것이 돼야 됩니까? 예, 양의 주인인 믿는 자 우리의 것이 돼야 합니다. 빌라도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경만 외우다 보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가 죽고 우리는 뭐요? 우리는 그 죽임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위로를 위안을 받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혜택은 소유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뭐가 돼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시간을 때웠다고 교회 와가지고 무슨 연륜을 쌓았다고 교회 와서 헌금을 했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 듣고 보니까 내 것을 네가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면서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서 보냈는데 무슨 뜻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뜻을 담아서 보냈어요. 받은 내가 귀엽다고 머리만 쓰다듬고 계속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구원이 되지 않아요. 그를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죽일 수 없으니 내가 집에서 키우던 양을 내 스스로 죽여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해야만 그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해야만 그 양의 죽음으로 내가 양의 주인인 내가 속죄를 받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한 것이고 그 죽음의 또 부활의 그 어떤 십자가의 그 모든 이 고난은 소유는 내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몫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간 독생자를 쓰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멸망치 이것만 달달 거기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사도신경 못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바로 신앙이었어요. 사도들의 신앙을 누군가가 정리해가지고 신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그 신경 속에 담아진 사도들의 신앙,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신경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신앙이 되어야 할 텐데 신앙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외우고 듣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독생자가 네 것이다. 너 가지라고 준 거다. 그래서 내가 받았으니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 믿는 자가 가졌는데 받았는데
갖고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죽여야 된다. 그럼 죽인 장본은 누굽니까? 내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이 그를 죽인 겁니다. 내 자신이. 그러므로 그 죽음의 모든 소유와 권한은 곧 바로 내 것입니다. 그 죽음에 해당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여러분. 구원이죠. 그 구원은 누구의 겁니까? 내 거라는 겁니다. 그 독생자를 내가 받아가지고 안 죽이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이 되지 않아요. 죽여야 구원이 돼요. 그 모든 것을 그의 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담아서 나에게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인 것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의 효력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려면 그 예수를 내가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예수의 죽음을 이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팔았는데 그 죽음을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은 30을 도로 성전고에 갖다 넣어버렸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그 죽음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당신이 죽이는 것으로만 했고 받아들였다면 그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빌라도도 그 예수를 죽이고 나서 태아의 물에 손을 떠라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 예수 죽음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죽였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그 죽음과는 당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이렇게 그 죽음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를 하고 있어요. 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떨어졌던 겁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상관을 짓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했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고 아무리 부자였어도 권세를 가졌어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것을 어떤 도살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자에게 내 것을 내주어서 내 것이 죽어야 그 죽음의 효력이 내게 되는 것이지, 내게 되려면 내 것을 내놓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와는 아무도 상관없는데 저기 어떤 분이 죽었는데 그걸 믿는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실제로 내 것이 되려면 내가 키우던, 내가 받은 내 양을 내놓아서 도살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에 들어있는 그 효력이 누구의 것 돼요? 내 것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 사람도 믿었어요. 저 사람 것이 됐어요. 독생자였어요. 저 사람이 당신 것 내놓아가지고 당신 효력 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죽음의 효력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 정말 죽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지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놓아서 내 것을 챙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효력은 죽음과 상관이 돼야 합니다. 즉 내가 내 것을 내놓아서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어서 곧 그것이 내 것으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내 것을 내놓았는데 저 사람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를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요, 내 것을 투자를 했을 때 내 어떤 가치와 몫이 돌아오는 것이지, 아니 남들 투자 다 하는데 저기 투자하면 돈벌인데, 독생자 예수 이름 독생자 그에게 투자하면 돈벌인데 다른 사람은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투자하고 있어요? 믿어요. 믿으면 그 독생자는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난 투자 안 했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효력으로 투자한 사람에게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효력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투자 안 했어요. 그가 죽었지만 나에게 효력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신처럼 어거지를 쓰면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공식에 의해서 내게 구원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겁니다. 투자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가가 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이 독생자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구원인데 그 구원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니까 주셨고 믿으니까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위임받은 자에게 내놓음으로써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 투자한 내 몫으로 그 구원이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죠. 내게로.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 이 어떤 대목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믿으니까 그 내용이 이런 거니까 내가 믿는 자가 구원이 됐다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우리 주님의 죽음은 여러분과 무관이 아니라 상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내 것을 죽여달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 것을 내놔서 내 것의 그 효력을 내가 찾아왔더니 뭐가 됐어요? 구원이라는 게 내게 돌아온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청소는 하고 강대상이나 들고 닦는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옳은 일하고 살았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내가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난 자 못난 자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제가 주보에다가 허다이는 이래 썼더니 허다이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언니가 거기다 체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허다이가 뭡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 특별히 교회 댕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이죠. 허다이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예수는 빌라도가 죽였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몫이 아닌데 자꾸 빌라도가 죽였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빌라도는 위임받은 구약의 제사장 역할 정도만 한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빌라도가 죽였으나 빌라도가 믿지 않는다면 그 죽음의 효력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 임금 마귀가 죽였다고 이렇게 허다이들은 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니까 세상 임금이 내게 나오겠으나 이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 죽음은 왜 죽음이 발생하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발생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세상 임금이라는 마귀가 죽이니까 예수가 힘이 없어서 뭉겨가지고 하는 수 없이 죽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 로마 어떤 법관으로서 힘을 가진 자로서 그가 재판에서 죽이니까 하는 수 없이 죽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을 내놓아서 저가 죄인이라고 왜 죄인입니까? 내 죄를 짊어진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라고 내놓으니까 위임받은 판사 검사 같은 그는 죽였을 뿐이에요. 그가 죽였다고 해서 죄가 있습니까? 예수를 죽였다 그가 죄가 있어요? 그 죽인 것에 대해서는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살인을 했는데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판사가 사형 선고 내려가고 댕강하고 죽어버렸어요. 자, 죽었는데 판사가 그에 대해 죄가 있습니까? 죄 없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판사, 검사가 기소해 죽였다고 해서 그 죽인 사람의 죄를 그들이 짊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빌라도가 우리 죄 짊어진 예수를 당신에게 내놓으니까, 기소해서 내놓으니까 빌라도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해서 죽였어요. 그거가 죄 있는 거 아니에요. 죄값으로 그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죽이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죽였을 뿐이에요. 판사처럼 말입니다. 예. 그가 죽였다고 해서 그의 죽음에 대한 효력을 그가 하나도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그 효력은 누구예요? 내가 사함을 받는 거죠. 내 것을 내놓았으니까 내가 사함을 받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걸 보고 이 원리, 이 구조를 내가 이해하여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으로 인한 복음, 즉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무슨 숙제를 내드렸는가 하니 빛은 빛에게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단 것은 꿀에게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목사가 생각하는 해답을 가져오십시오 했는데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옵니까? 진리와 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 외의 것에게서는 다시 말하면 안 나오는 겁니다. 구원도 영생도, 구원과 영생은 반드시 빛에게서 빛이 나오는 법이지 어두움에서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쓴 것에서 단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 천국, 안식은 여러분 반드시 복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복음에 빛이 있고 그 빛을 받아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 무슨 남을 구제하고 이것으로 안 됩니다. 단물에서 단물이 나오는 것이지 썬물에서 단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빛은 빛에게서 하는 이 얘기를 오늘 이 복음과 진리에서 구원과 영생이 나온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싶죠. 돈 안 벌고 싶은 사람들도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식 공부시키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나를 갖다 뭐 이상한 놈처럼 말 못하고 다물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심은 그런 게 있어요. 돈을 다 벌어서 부자 되고 싶지만 돈이 누구든지 갖는 자의 것이 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빛은 빛에게서 나와요. 이처럼 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은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개나 돈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돈을 가질 수 있는 자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 돈이라는 게 찾아가는 것이지 돈이 뭔지도 모르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찾아가도 여러분 어떤 눈먼 사람에게 돈이 찾아갔어요. 어떻게 찾아갔는 거 아니? 또또가 맞아버렸어요. 또또가 맞아서 한 뭉탱이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어떻게 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뭐예요? 다시 나가버려요. 1년도 안 돼서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빛은 빛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좋고 돈을 벌고 싶지만 내가 뭐가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라는 것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세도 안 돼 있고 윗사람도 몰라보고 예배 드러나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지할치나 딴짓이나 하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명철 지혜가 찾아가도 머리를 확 벗겨서 우등생을 만들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등생이 되려면 병이 나에게서 나으려면 뭐예요?
빛이 빛에게 가는 것처럼 병이 나려면 병이 나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마음가짐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이 병이 구원이야 영생이야. 이까지 병이 있다고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지고 병을 이겨보십시오.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면 병이 나게서 물러가겠죠. 빛은 빛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학력 공부가 좋아서 누구든지 공부 잘하면 앞으로 판사다, 검사다, 의사다, 변호사다 뭐든지 되겠지요. 그렇다고 그 공부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야 되죠. 인격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공부가 찾아오는 것이죠. 장관 될 수 없을 만한 인물한테 장관 맡겨보세요. 대통령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대통령 맡겨보세요. 열흘도 안 됐어요. 여러분 겁나서 보따리 도망가요. 못 해내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공부를 머릿속으로 지식을 넣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이 진리와 복음에서만 구원과 영생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배지만 달면 어디 등록만 하면 다 목사겠지만 목사라고 해서 그 목사에게서 복음과 진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세를 먼저 만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지요. 자세가 안 돼 있고 중심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배지 달아뒀다고 해서 거기서 복음이 나오겠습니까? 진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여러분. 단 것은 오직 꿀에게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딴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의 자식을 먼저 만드셔야 되죠. 이 사람을 알아보고 존경할 줄 알고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친절한 그런 어떤 자세를 갖추지 않고 내가 자식이 그냥 남한테 인정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빛은 빛에게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음은 기록된 대로 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마귀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의 힘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소리치는 고함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라 바로 기록된 대로 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기록된 대로 가는 죽음이 뭡니까? 그 양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죽여서 그 피를 그 양을 드린 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속죄를 받는 이 뜻 기록 말씀대로 주님은 가는 죽음이었지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가진 자는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 영생이에요. 천국 집이며 평안이에요. 이런 어떤 실체를 갖지 않았으면서 내가 구원한다고 구원이 되는 그런 미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가질 것을 갖는 것이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나의 소유이며 나의 목이며 내가 경영했으며 내가 도모했다. 무엇을 죽이도록 내가 경영했고 죽이도록 도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 향을 내놔야 내게 혈육이 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며 이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는 겁니다. 예. 이 구원 가졌더니 하나님의 백성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지요. 천국 집 준비되지요. 여러분 천국 집 가서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도성 짓는데 우리가 담을 하나 쌓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도성 쌓아서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상이죠. 그 내가 구원받는 이것이 안식 누리는 바로 뭐예요? 상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이렇게 믿고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을 막 주리라 이런 생각은 아니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바로 구원받은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준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내 몫이 될 때, 내 것을 내놓아서 내 것이 내게로 돌아올 때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이 곧 뭐요? 나의 상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기록된 대로의 성경의 기록은 하면서 제가 기록된 양 얘기를 썼는데, 그건 뭐 설명돼서 이해되셨을 줄로 생각하고, 예, 분명한 것은 내 것을 내놓아서 내 것으로 효력이 돌아온다는 거. 예, 내 양을 위임받은 자에게, 죽임에 위임받은 자에게 내놓았더니 그 구원의 효력이 누구한테?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 예, 내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뭐요? 주셨으니 받는 사람은 뭐요? 멸망치 않게 하려고 받는 사람은 뭡니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독생자 십자가의 죽음에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양을 내놓았고, 그래서 내가 양을 내놨더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양 속에 서며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속죄였습니다. 아멘? 예. 자, 이 구원을 가지시고 이제 가슴을 펴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뭐 실체를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네. 이런 진리와 복음을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힘을 얻어야 나에게서 자꾸만 이상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 호르몬을 우리는 이길 수 없죠. 예. 너무 과다하게 나오니까 이길 수가 없죠. 예. 청소년 때 얼마나 강한 성 호르몬이 나오는지 이길 수가 없죠. 어른이 돼서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떤 이상한 추행들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죠. 예. 정말 우리 주님이 이런 구원의 이 귀한 은혜를 내 영혼 가운데 담아주셔야, 이것이 담아져야 내게서 이상한 반응의 호르몬들이 나와서 나를 딴 데로 끌어가는 모든 이것들을 억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귀하신 은혜, 내가 무엇이간데 독생자를 내게 주신 이 은혜, 십자가에서 내 것을 내놓고 그 내 것이 내게로 돌아와서 속죄를 이루게 하신 이 귀하신 은혜,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셔야 육신에 일어나는 호르몬의 그 작용을 우리가 억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도 누를 수 없는 것이고 수술을 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신경을 다 끊어버린다면 모르지만 말이죠.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면 이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억누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 귀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두 글자로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겠어요?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여기 17장 환난이 나를 찾아온다 한들 두렵겠어요? 담대하라. 왜? 세상을 이겼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정말 큰 상을 받으신 분이고 큰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